할렐루야. 오늘은 늦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계시든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어쩌든지 남은 생에는 모든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암병, 고혈압, 아멘 할 때까지 당뇨, 기타 등등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건강한 삶을 9988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들 몇 분이 참여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단이 제시하는 주제는 샬롬이라는 주제이기는 했지만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두 가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첫째는 역시 다음 세대의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 더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와 연관되어져서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심각한 현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로 떨어졌대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본하고 거의 같이 1.3, 1.4 이 정도 유지해 왔는데, 현재 일본은 1.3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0.78로 반토막이 나버렸다 하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교단 총회장이 우리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교회들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좀 시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하라는 공문이 와서 우리 달서교회도요 5명의 자녀를 둔 복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총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수상권에는 턱없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몇 명이냐면 저 전라북도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상을 받았는데 11명의 자녀를 두고, 그날 여러 가지 종류의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이 가장 큰 박수와 우레와 같은 함성 속에서 상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분 상 받는 집사님을 보니까 언뜻 보니까 나이를 잘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힘은 나보다 더 있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은 11명 낳을 때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어쩔 수도 없고 말이지, 어쩔 TV 하는 거 있잖아. 어쩔 수가 없고 말이지. 우리 부모님은 상 받을 일을 하셨구나. 기본이 5명이고 7명, 10명, 12명까지 놓으셨는데,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를 이루셨는데, 우리 어머니만 해도 10분을 낳으셨는데 제가 9번째 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교단의 상은 받지 못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상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저출산 특강하러 어느 분이 오셔서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애를 안 키우고 젊은 사람들이 개만 키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애를 좀 키우고 개를 좀 덜 키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 유모차에 끌고 가면서 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노인이 아기가 보고 싶어서 고기를 빼고 이러 보니까 아는 안 보이고 강아지 새끼 2마리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물었다는 거예요. 젊은이 언제 개를 낳으셨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여러분, 내 말 아닙니다. 이거 그분이 했던 얘기를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천만 애견인 단체가 있어서 요새 이 말도 조심한다. 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애견인이 언제 애완견이 반려견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요, 반려견 참 좋은 얘기긴 한데 개는 애완견이면 됐지 뭐 반려견까지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개를 반려로 세워주시지는 않았어요. 애완견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목사님 언제까지 자꾸 개 얘기만 하고 애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 눈에 지금 역력히 보이는데, 저는 제가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에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세대가 베이비붐 전후 세대인데, 이 베이비붐 세대의 전후의 자녀 세대가, 자손들 세대가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대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강의 기적과 교회의 부흥의 기적을 이룬 이 기적의 세대인 이 베이비붐 전후 세대들의 생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과업이 있다고 한다면, 대배도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의 믿음과 언약의 계승자로 서야 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베이비붐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사명의 기도의 역사를 위해서 그 기도의 모범은 역시 오늘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그 모범을 오늘 저는 다시 모세의 기도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두 가지 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모세의 목자상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광야 에클레시아, 광야 교회의 신실한 목자요 목사염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세 목자상에 못지않는 이미지가 있는데, 받아하십시다. 모세 부모상. 모세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부모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이 너가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모세 조상설. 하나님은 모세를 아브라함의 제2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조상이 되게 하셔서 이 광야 세대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 조상설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뭐로 생각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모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로 세우셨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선뜻 그 부모로서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민수기 11장부터 본격적인 반란의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성경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째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어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원해서 이스라엘에 내가 부모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들을 뵀습니까? 그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부모가 어린애 먹이듯이 내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럼에도요 뭐로 세우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부모로 세우셨어요.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해 봤어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짜 부모가 되었을까? 낳지도 아니하고 배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라, 진짜 부모는 누구냐 하면 그 심령 속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소유자야말로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닌데, 왜냐하면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계시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아들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바로에게 내 아들들을 손에 놓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미지냐 하면 최고의 이미지, 축복의 이미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모세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뭐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집니까? 이렇게 여러분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다른 걸로 안 나타나요. 진짜 부모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진짜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중얼중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마라.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부모,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에 끌어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기적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말 그대로 미러클 제너레이션은 정말 베이비붐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전부 빠져나간 것이 있는데, 목사의 자녀가 지금 신앙을 배도하고, 장로의 자녀가 신앙을 배도하고, 권사 집사의 믿음의 제3대, 4대, 5대째 찬란한 신앙의 세대의 그 자녀 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신앙의 배도의 길을, 대배약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큰 영적 질병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날 보고 그런 얘기해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귀에 싹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가치 중립적인 그런 세대라. 다음 세대 그러니까 꼭 남에게 하는 것처럼 듣긴대요. 우리 그렇게 듣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다음 세대라는 말이 매우 좋지만 받아하십시다. 자녀 세대, 자손 세대,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딸, 당신의 손자, 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 그게 다음 세대니까 뭐 어때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꼭 남의 얘기하듯이 아니야. 우리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오늘 몇 차례 좀 정리를 해보는데, 첫째 모세의 1차 기도가 지금 광야 이 여러분 대배도의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1차 기도가 출애굽기 32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하면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냐? 한번 받아하십시오. 다 받아해보세요. 보정기도. 보정 알죠? 보정선언 기도.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귀에 어떻게 좀 새겨질 수 있을까?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느냐 하면 범죄하고 광야 세대의 반역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완전히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보정을 선언 기도.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오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 13절인데요 앞에 성경 떠 있어요. 같이 한번 눈을 떠서 크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계속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뭐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보정기도하고 있어요. 보정서. 보정 아무나 씁니까? 심지어 막말로 얘기하면 보정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는다는 게 보정 아닙니까? 그게 인후 보정 아닙니까? 재산 보정 아닙니까? 보정 아무나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보정인을 원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정은 인후 보정도 아니고 물질 보정도 아니고 돈 보정도 아니고 어떤 무슨 물건으로 보정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정은 한 가지인데,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의 보정을 원하신다.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뭐 오늘 심판하신 내일 심판하든지, 범죄는 여러분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면 그 범죄한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완전히 우상에게 부속되고 전락돼 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보정을 써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뭐 하느냐 하면 맡겨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어느 특정인 직분자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공동체를 맡기시느냐, 누구에게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대배와 배도와 배약의 역사 속에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다시 기도하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단체, 그 세대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큰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보정인을 원하고 계세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보정 설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목사 직분으로 이 교인들을 향한 그런 기도의 보정으로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인물 보고 자격 세웁니까? 목사 무슨 면허증 보고 세웁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처절하게 엎드려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보정으로서 하나님 할 때 두 가지 근거예요. 하나는 뭐냐? 받아합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여 내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구원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그렇게 구원하여 놓고 이 산에서 죽인다고 하면 누가 손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끝내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런 야단 떨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변덕 없으시고 오로지 일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은혜 계속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받아합시다. 은혜가 동이 났구나, 은혜가 끝났구나, 은혜 바닥났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때 은혜 주시는 거 중간에 끝내려고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 종치려고 그때 은혜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시 이 뜻을 돌이키셔서 또 한 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다른 거 보정 세울 때 다른 근거할 것이 없어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그 하나님의 땅을 영영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근거 안 됩니다. 오로지 한바다 하십시다. 오늘 마이크 바다 하라 하는데 한바다 해봐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보니 그 속에 소망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야. 은혜가 동났어, 쫑났어. 그러나 그때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때 모세는 뭘 받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실하신 성품을 부여잡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거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뭘 우리가 근거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근거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드디어 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14절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래,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서 땅에서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내가 취소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이게 1차 응답의 결과예요. 근데 모세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모세의 2차 기도가 계속되어지는데, 2차 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31절부터 언급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1차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보증 서는 기도라면 2차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다. 이상한 게 하나 질문이 생겨요. 왜 모세는 1차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백성 진멸하지 않겠다 뜻을 돌이켜 주셔서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받아 놓고 모세가 2차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을까? 이게 2차 기도에서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32장 31절 32절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뭐라고 시작됩니까? 슬퍼도소이다. 같이 읽어서 시작.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뭐가 있어요? 주님의 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책에다가 내 이름을 뭐 하라고요? 도말 완전히 빼버려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정리할 것이 없겠구나.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목숨 건 기도였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부모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만이,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질문했잖아요. 1차 응답 받았는데 왜 두 번째 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모세가요 산 위에서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떠났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백성에게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산 아래 내려와서 현장을 들여다보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몰라서 범한 죄가 아니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너무 약해서, 물론 인간 다 약하지만 그렇게 범한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아주 결심을 하고 알고도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에 깨져가지고요 언약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들은 이미 언약의 선 밖으로 이미 떨어져 나갔고요, 이방인이 되고 말았고요, 근본적인 언약이 깨어진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슬퍼도소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가슴 아파요? 내가 낳았어요? 내가 배웠어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예요. 맞아요. 모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진짜 부모가 드리는 기도야. 부모만이 하나님, 내 목사지, 내 아들이 목사입니까? 목사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안서, 내가 장로지 내 아들이 장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데 4대 5대로 내려오는 신앙이 이 자식들에 와서 저렇게 흔들리고 하는데 슬퍼도소이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세대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 번역에 이걸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영어 그래서 제가 밑에 달았어요. 만약 if you will,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면 점점점점 찍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있어요. 이것은, 이 문장은 모세가 완성한 문장이 아닙니다. 모세가 결론을 짓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점점점 찍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그 번역을 다 감당을 못한 거죠. 전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에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합의하시면, 이게 좀 문장이 어색하다 해서 아마 이 개정에서 이 합의하시면이라는 단어를 뺐는데, 합의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문장 자체가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끝맺는 문장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끝을 지금 흐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면, 합의하신다면, 이게 점점점점, 이게 왜 거기 달려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받아하십시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점점점 문장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구원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멘? 내 일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합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번역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점점점점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점을 찍고, 만약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 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웠다면 내 이름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내 이름도 그 하나님의 책에서 확조 빼고 있어. 막 확조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확조 빼고 있어 막 하나님.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받아합시다. 자식을 다 잃어버린 부모가 무슨 부모입니까? 그 말이에요.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자식 다 죽이는 부모가 무슨 부모입니까? 자식들 다 죽으면 나도 죽어야지. 목숨을 걸고. 모세가 여러분 이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아나테마의 저주에 이르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동족, 나의 친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은총을 믿고,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하나님이 합의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기적의 세대가 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경제의 세대를 이루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베이비 부문의 자녀 손들의 세대가 지금 다 교회를 떠나가고 배악과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빙빙빙 돌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쥐어버릴게. 이거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사실상 모세의 기도가 거절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싫어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셨는가 하면 모세의 기도를 좋아하셨지만, 이것은 반복하십시다. 모세의 기도의 한계성. 인간 기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 기도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 자녀들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내 기도가 그들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의 사함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면서요, 중요한 얘기했는데 내 사자가 네 앞에서 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 하면 구약의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영하신 임재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길을 제대로 못 가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자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기에 마지막 모세의 3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근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였으며 3차의 기도인데, 저는 좀 이해하기 쉽도록 받아합시다. 영광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기도. 제가 설명을 달았어요.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의 단순한 회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정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의 확정이 그들에게 있어야 광야의 길에 모든 반역과 죄와 허물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명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3차 기도의 한 가지 특징이, 3차 기도는 진영 안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진 밖에서 뭐를, 회막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회막에 엎드려가 진영 밖에서, 회막에서 모세가 기도한 게 3차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왜 진영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진영 밖에 회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공적 조직이 하나님 앞에 다 부패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 진영 밖에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엎드려서, 공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그 진영 밖에 회막에 엎드려서, 회막이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그때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공적으로 부패한 조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렇게 믿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오늘 16절 말씀인데,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거 뭐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 주셨다는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정표가 바로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정표로 모세가 뭐를 구했느냐?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에 아주 대담한 기도를 구했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뭐를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그 뒤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대하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여주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핵심의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나온 은혜의 단순한 회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앞으로 그들이 또 넘어지고 반역할 텐데 그 모든 반역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정표를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정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주 어려운 기도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죽어요. 그래서 바위에 하나님이 짱 받고 막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시는데 확실한 정표예요. 앞으로 어떤 반역,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떠한 실패와 좌절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 영광의 온전한 성취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제 하나님 우리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아멘. 확실한 표정이에요. 확실한 표정. 이거를 하나님이 구약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광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수많은 허물과 죄악에 떨어질 때 많지만 영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기도를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저것들 보면 그래도 어릴 때 말씀 받고 어릴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들이 약하고 허물 많아도 저들을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영영토록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언약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신앙의 계승자의 세대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 생애에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사명이요 과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만이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기도? 보정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 목숨 걸고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놓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세대가 언약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의 계승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